안녕하십니까? 네. 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네. 더운 날씨에 또 교회당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날씨가 되게 좀 습합니다.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그러던데 아마 그래서 습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 시간에 좀 잠이 덜 깬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집회 1일차 같네요. 저는 광주 수안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한민 형제입니다. 계속 광주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광주 수안교회로 옮겼는데요. 광주 수안교회하고도 정읍교회하고 상당히 친하시다면서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봉사형님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데 우리 수안교회하고 많이 이렇게 교류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도인 되기 전에 광주교회에서 찬양대를 할 때 당시 신보인 목사님이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광주교회 찬양대가 한번 찬양의 밤 형식으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녁에 왔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오게 됐는데 훨씬 더 발전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아침에 되게 교회 분위기가 밝더라고요.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정읍교회가 밝은 거 맞죠? 네. 네, 그래서 함께 교제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또 한 주간을 은혜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연약할 때,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제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도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교제하며 또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항상 교회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언제나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며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5차 학예 수양회가 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모든 강사님들의 입술에 더 능력 또 건강 덧입혀 주시고 또 상담하는 전도인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순적하게 또 은혜롭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와 함께 5차 학예 수양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정읍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려 합니다. 각 사람의 사정을 아시오매 합당한 은혜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 결단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자신의 좌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며 주님께서 걷기를 원하시는 정로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부터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가 유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10절은 같이 읽으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함께 상고해 볼 말씀은요, 무익한 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성경의 교훈들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면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어떤 그 첩보물이라든가 스릴러물을 보면 어떤 사람이 행동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행동을 합니다. 저쪽 나라 사람 같기도 하고 이쪽 나라 사람 같기도 하고 저쪽의 이익을 위하기도 하고 이쪽의 이익을 위하기도 하고 이중 스파이처럼 그때 항상 등장하는 대사가 있죠.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 그죠? 정체가 뭐냐? 그 정체의 뒤에 성만 붙인 게 정체성이죠. 쉽게 말하면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소속은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바뀜으로써.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 정읍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내 그 본향은 이제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기고 괴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본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항상 이게 충돌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많은 호칭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도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 생긴 거잖아요. 특별히 제일 좋은 호칭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쥐는 거다 그 말이에요. 권력과 세력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되게 좋아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도 좋은데 또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합니까? 그런 신분들을 얻게 되면 되게 좋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을 후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업은 유업이거든요. 후사는 그 유산을 상속할 사람, 상속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 호칭들은 되게 우리에게 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길 잘했구나.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정말 중요한 정체성이 있어요. 또 다른 정체성이. 그게 뭐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는 기업을 이을 후사 이런 것은 되게 좋아하고 부담 없이 듣는데 종이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이 중에 혹시 집안이 노예 출신 있으세요? 참 신기한 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렇게 노예가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 우리 집안은 노예 집안입니다 하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 많은 노예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출신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종이나 노예라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종이라는 겁니다. 종. 특별히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 그런데 되게 작지만 그 믿음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역사하는 거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하였을 것이요. 이런 뽕나무는 땅에서 자랍니까? 바다에서 자랍니까? 땅에서 자라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라고. 이건 뭐냐면 뽕나무처럼 이 땅에 세상에 뿌리박고 있는 나의 생각과 어떤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성향
그걸 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뽑으라 그래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속한 그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서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명령을 받을 때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걸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다에 만약에 뽕나무를 뽑아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이제 누구 책임입니까? 내가 자라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가 할 일은 뽕나무를 뽑아서 던지는 겁니다. 그죠? 그 뽕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발전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가 전혀 없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그런 청년을 하나 상담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지금은 아무런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없습니다. 주일날 말씀도 안 나오고 아예 교회를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성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나 확실해요. 구원받았다고. 부모님들은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구원받은 것 같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찾아줬어요. 베드로후서 2장이라든가 히브리서의 곳곳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일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원래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맛보았는데 먹진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건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변화의 정도는 달라요. 구원받자마자 정말 확실하게 바뀐 분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서서히 변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술, 담배를 버리지도 않고, 여전히 말은 거칠고,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입을 열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오고 또 교제 가는 것은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근데 삶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도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주일 성수도 해요. 어떤 때는 새벽 기도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그 모습들이 있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그걸 구원이라고 확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변화돼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말씀 듣기 싫어하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그리고 전도하는데 입을 열지도 않고 그런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사실 좀 그런 분들을 가끔 볼 때 좀 걱정이 됩니다. 저러다가 정말 죽음을 건너갔는데 나는 천국 확실히 간다고 생각했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옥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본인이 알아요. 네. 진짜 불쌍한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히 그렇게 스스로 믿고 살았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눈을 떴더니 내가 그렇게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던 지옥에 들어가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겠잖아요. 특별히 지금 학예 수행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은 6차시죠? 6차. 네. 아마 많은 분들 인도하시고 또 전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구원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라는 말을 해준 사람이 있다면요, 스스로 한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증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믿음의 인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스스로예요. 스스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남이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확실히 구원받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점점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게 6절에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래서 주인의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주인이 식사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도 밥을 안 먹었습니다. 주인이 식사를 안 하고 있는데 주인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부터 밥 먹고 주인님 식사 차려드릴게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종이니까. 그래서 종은 자기가 비록 자기도 밥을 먹지 않았지만 주인의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옆에서 수종을 들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어떤 했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라든가 자기를 높이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기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근데 여기는 무익한 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유익하지 않는 종.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종은 무익한 종입니까? 유익한 종입니까? 유익한 종이에요. 아주 충성된 종이죠. 근데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겁니다. 정말 합당한 종이죠. 그죠?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자체를 섬기는 것을 이렇게 바꿀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우리 설교는 아주 깁니다. 1시간 반. 다른 교회는 30분 정도밖에 하지 않잖아요. 그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긴 설교를 듣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 읽는 것을 대체할 때가 있습니다. 안 듣는 것보다 낫겠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받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주인을 수종드는 것과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골라 들으십니다. 조각 설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해 주는 말씀, 그런 말씀만 골라 듣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설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셔야 돼요. 중간에 조각조각 돼 있는 것들, 사실은 물론 그것도 교훈을 주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먹어야 되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난 다음에 다 먹었습니다. 살코기 부드러운 것만 골라 먹지 않았어요.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위로해 주는 말씀만 들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책망이 있거든요.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들을 때 사실은 찔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찔리는 게. 물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는요, 모든 사람이 겪는 삶 가운데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정말 슬픔을 겪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위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겪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었을 때 그 위로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특별히 이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시대의 종은 어떤 신분이냐면 거의 물건과 똑같았습니다. 그 종을 얘기할 때 말하는 물건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자기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재산도 가지고 있고 결혼도 하고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죠. 아브라함의 종 중에 엘리에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종처럼 주인의 신임을 얻은 종이 있었는데 하지만 대부분은 그 주인이 정말 악랄하고 악독한 사람들이라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갔습니다. 로마 시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연못을 파고 거기에 장어를 키웠대요. 그리고 장어에게 먹이를 주는데 혹시 종 중에 말을 안 들으면요, 그 연못에 집어넣어 버렸대요. 장어에 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어가 그렇게 그 사람을 먹고 나면요, 되게 토실토실해지고 맛이 좋아진대요. 그걸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종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리고 주인이 볼 때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잔인한 주인을 만난 그런 종이 아니고요, 정말 진정으로 가장 사랑 그 자체이신, 그리고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분을 주인으로 삼는 종입니다. 근데 이 종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해내고, 항상 하나님께 뭐가 바라기보다는요, 내가 해야 될 것을 먼저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방금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 종도 자기를 무익한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걸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요, 원래 종이었다고 말씀하세요.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은 원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요한복음, 그 뒤에 있는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먼저 32절입니다. 8장 3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네. 같이 읽으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전도집회 때 1일차 때 가끔 듣는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기도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를 자유하게 하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지금 자유롭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아래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아주 화를 내며 항의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한테 종이라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거기에다 예수님께서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34절로 36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를 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죄를 범하고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죄에게 팔려서 결국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아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여기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비로소 죄의 종으로부터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풀려난 죄의 종으로 상태로부터 이제 다시 우리가 자유케 됐는데, 하지만 우리는요, 또다시 종이 돼요. 누구의 종이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신분이 죄의 종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 아래 22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께 종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아야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종은 종인데 우리가 흔히 드라마라든가 영화에 보는 그런 비참한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가치는요,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진 대가로 결정이 되죠.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는 되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을까요? 어렵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을까요? 그걸 사려면 많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많은 것을 지불해야 그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정읍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각 사람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한 100억 주시면 파시겠어요? 본인의 가치는 얼마예요? 아이고, 나는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집에 오면 맨날 천덕꾸러기고 남들이 나한테 아이고, 너는 왜 태어났냐? 그러고 항상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되게 가치가 없는, 자존감이 낮은 분도 가끔 만날 때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각각의 개인이. 왜요? 여러분을 사기 위해 무엇이 치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게 대가로 치러졌어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산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졌어요. 나를 사기 위해.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피를 다 쏟아서 나를 사셨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정말 본인의 가치가 최고인 줄 알고 계시죠? 예.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은요, 뭔가를 벌고 그리고 남에게 꿀리지 않고 항상 당당하게 사는 것을 자존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 엄마들이요, 사실은 아이들 교육을 망칩니다. 마음 읽기라고 하나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다 금쪽이가 되잖아요. 이런 일도 있대요. 아이가 학교에서 누구를 때렸어요. 다른 친구를.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와 대화를 하는데, 야, 누구야? 너 왜 그 친구 때렸어? 그 친구가 나를 화나게 하잖아. 그러니까 마음 읽기를 해준다고. 우리 아들이 화가 났구나. 그래서 때렸구나. 그러고 끝나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자기가 화가 나면 남을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 읽기를 해줄 게 아니라 훈계를 해야 됩니다. 책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들이 막 퍼지다 보니까 자존감을 높이려면 절대 야단치면 안 된다. 절대 모욕, 면박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거든요. 천만에요. 성경에는 어린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 나이 또래 조그만 그 어릴 때는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부모님이 알려줘야 됩니다. 물론 마음 읽기가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항상 그걸 마음을 읽어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때는요, 책망해야 됩니다. 그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줄 알고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자존감은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구나.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창조는 6일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나에 대한 구원은요, 영세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주신 거예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랑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지만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를 살기 위해 정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겁니다. 어때요? 좀 자존감이 올라가신가요? 정읍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그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진짜요? 우리는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뭐 쌓고 산들 이 세상 끝나면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 후에 가지고 가는 게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천국에 들어갈 때 구원받은 것, 그 하나님의 증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 그거 다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만 남는 인생인 거예요. 하박국서 2장에 열국이 불탈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다 불탑니다. 다 불타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 그게 작든지 크든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우리는 정말 손해보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없고 도적이 훔쳐가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계시는 거, 이거 하나님 나라의 기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소리가 작으시네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몸도 불편하고 힘든데 그 몸을 끌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같은 1시간 반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와서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정말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분의 상이 훨씬 크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낳는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나오면 국장님이 전화하니까, 2번 안 나오면 신방 오니까, 그래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우리 정읍교회는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동기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 은혜의 기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어떤 율법적인 생각 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든가 다른 사람 타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지옥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요, 다른 교단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믿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세례받을 때 사해졌고, 원죄라든가 지었던 죄는, 앞으로 지을 죄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고해성사하고, 그리고 십계명 잘 지키고, 그리고 항상 미사에 잘 참석해서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점점 정리해가고 깨끗하게 살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바로 천국 가는 건 아니고 연옥에 들어가서 정결케 하는 기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깨끗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오히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고해성사 할 때 슬그머니 집어넣어요. 지었던 죄를. 이제 신부님이 저를 아니까 제가 고해성사 할 때 구체적인 죄를 말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고해성사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기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앞에 몇 개씩 얘기하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도 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죄에 대해서 좀 심상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영원한 속죄라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갚아놓으셨구나. 그때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할 수 없는 내게 뭔가를 맡겨주셨겠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오히려 그 은혜를 통해서 다 용서가 되니까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삶을 못 살겠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죄를 완전히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고, 그런데 그 죄를 다 사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욱더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종이 된 것이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도 은혜로 받았듯이 신앙생활도 은혜로 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어떤 뭔가 강압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이솝우화에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는 내기 아시죠? 내기하는 거. 바람과 태양이 내기하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태양이 이겼죠. 저는 그 우화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 바람이 율법과 같은 것 같아요. 율법,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지만 태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21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부터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절, 6절 같이 읽으시죠.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자원하는 종. 스스로 종에서 자유가 됐는데, 풀려났는데 다시 그 상전에게 가서, 주인에게 가서 종이 되는 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스스로 다시 그 상전에게 찾아가서 종이 된 그 동기가 뭡니까? 동기가 어떤 것이죠? 저를 보지 말고 그때는 말씀을 보셔야죠. 5절에 있죠. 뭐예요? 사랑하니.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너무 좋은 겁니다. 자기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 호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자기 이제 자유하지만 주인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원해서 종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종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종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답니다. 종은 종인데 정말 아들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기도 하고 주인의 특별한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넘치도록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구예요? 예, 납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예, 제가 자꾸 강요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유해요. 근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어떤 면허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교회는 구원만 받으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 가르친단다. 맞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런 설교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삶 속에서 정말 점점점 죄를 줄여가고 우리의 주인이 영광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인을 사랑하니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말 무익한 종으로서 온전한 삶의 자세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면요, 뭔가 하나의 모범적인 모델이 있어야겠죠. 그죠?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 무결하게 살았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거기에 대한 교훈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 유익한 종은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따릅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5절로 8절) 말씀, 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성경의 말씀 중에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어떤 삶을 사셨는가? 성육신하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그 가장 근본적인 그 태도가 무엇인지, 특별히 여기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로요?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 아까 말씀드린 그 노예입니다. 헬라어 원어에 둘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자기의 의지가 없는, 소유가 없는 그런 종을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막 구원을 받았을 때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종을 방금 말씀드린 노예로 해석한 게 아니라 종으로 해석한다. 종. 보신각 종 이런 거. 아, 그래. 그 안에가 비어있으니까 잘 울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종이 그 종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위안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냥 막 전도인 들어왔을 때, 전도사일 때 저와 같이 있었던 어떤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찬송가를 부를 때 그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찬송 있잖아요. 그걸 들을 때 항상 이상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왜요? 물어봤더니 아니 사랑하는 책인데 왜 헤어졌는지 모르겠다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왜 사랑하는데 헤어졌을까? 나중에 보니까 그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낡았다는 얘기죠. 헤어졌다고. 그때 그 얘기를, 대화를 선임 목사님이 한번 듣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즘은 전도인 아무나 뽑나 봐요. 근데 저는 그 얘기로 위로를 받았거든요. 아, 나만 잘못 이해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말씀을.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이 더 기억이 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뭘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기 방금 읽었던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되어 있죠. 이 본체란 말이 원어에는 모르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본질적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즉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이사야서 42장이라든가 49장, 또 52장, 53장에 보면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다는 게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근데 종으로 오셨습니다. 욥기에 보면 우리를 벌레요 구더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벌레요 구더기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벌레요 구더기 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33년 반을 화장실, 옛날 푸세식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에 구더기로 살면 그 구더기를 다 구원을 받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구더기들한테 못을 박히고 침을 뱉으면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구더기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어때요?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죽였으면 죽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33년 반을 사시면서 마지막 3년 반을 부지런히 그 복음을 전하며 다니셨고, 마지막에는 그 벌레와 구더기 같은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병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아들인데 종으로 오셨어요. 아들인데 종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도 다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우주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이 우주 가장 부자.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 거잖아요. 예수님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철저하게 아무것도 가지고 않고 사셨어요. 태어날 때 요람도 빌리셨잖아요. 그죠?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집도 없으셨어요. 항상 그 여자들의, 예수님을 돕는 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셨잖아요. 아무 소유가 없었습니다. 무덤도 빌리셨잖아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는데 딱 하나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 십자가입니다. 여기 잡아두시고요. 앞에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19장 17절) 같이 읽으시죠?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여기에 십자가 앞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십자가예요.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이 유일하게 자기 것으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도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죠. 철저하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했잖아요. 그죠? 해먼 스님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유하지 않는 것이 즐겁다, 무소유가 즐겁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님이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였어요. 풀소유.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 남산이 보이는 저택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중단했잖아요. 요즘 다시 또 활동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뭔가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진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감사하게도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게요, 이제 파키스탄에 선교를 2015년부터 다니고 있는데 거기 가면 부끄러워집니다. 아,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구나. 이제 같이 그 선교를 다녔던 그 신창원 목사님하고 이제 그런 교제를 했는데, 우리가 비록 예정론을 믿는 건 아니지만 내가 파키스탄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죠? 또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구원까지 받게 해주시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평생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선교를 갔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나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통역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의료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못 가요.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손에 상처가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안수기도 해달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안수기도. 사실은 가면 가끔 안수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못 가시는데 믿을 게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근데 마침 저에게요, 후시딘 연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드리면서 깨끗하게 손을 씻고 항상 바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갔을 때 물어봤더니 다 나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남은 거는 다 교회에서 혹시 상처 있는 분들 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는 흔한 그 연고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방치가 되잖아요. 계속 붓습니다. 나중에 고름이 나고 썩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중에는? 손가락을 잘라야 됩니다. 아이들도요, 가보면 한쪽 팔은 정상인데 한쪽 팔은 무슨 그 닭 날개처럼, 그 쪽지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이 태어나면 소아마비 주사라든가 다 무상으로 주죠. 보건소, 병원에서 다 무상으로 놔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으로부터 사실은 우리는 조금 더 보호를 받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국교회 성도님들, 꼭 한국에 태어나란 법 있습니까? 한국에 꼭 태어나셔야 돼요? 그런 법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사실은. 내가 거기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태어났어요. 한국에. 사실 우리나라 정말 잘 삽니다. 아침에도 봉사님이랑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선진국들만 이렇게 부러워하잖아요, 가끔. 근데 선진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잘 아시죠? 의료보험이라든가 복지시설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불만이 많아요.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할 때 1일차 말씀할 때 한국의 자살률을 얘기하면은요, 세계 1위였잖아요. 필리핀 분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냐. 본인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 옷 거의 없거든요. 더우니까 그냥 맨몸으로 다녀도 돼요. 바지 하나 가지고. 평생 이렇게 사는 분도 계십니다. 진짜. 바지만 갈아입고. 근데 우리는 넘치잖아요. 그죠? 자기가 정말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옷장 하나만 열어보십시오. 아, 이거 옷이 없네. 그러죠. 근데 거기 보면 몇 년 동안 안 입은 옷들 그 쟁여 있잖아요. 그죠? 또 냉동실 한번 열어보세요. 아라라산이 집집마다 있어요. 쟁여놓고 살잖아요, 우리. 그죠? 작년 추석 때 받아온 거 다 지금 쟁여져 있잖아요. 많이 누리고 삽니다, 우리 사실. 근데 항상 우리는 남을 보니까, 남에게 비교하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생깁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그 말씀만 따로 띄워놓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 간에. 우리는 사실은 이 우주에서 가장 부유한 자예요. 얼마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거저 주셨습니까? 왜 공짜로 주셨죠?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귀하니까 내 힘으로, 내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만 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부유한 자인데 가장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말씀. 네. 같이 읽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가장 부유한 자예요. 근데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부욕해 하려고요? 나를요. 나를 부욕해 하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가장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시면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어때요? 우리 부자예요, 아니에요? 소리가 적으시네요.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라니까요.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게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조금 없어도, 내가 좀 못 배워도요, 그 관계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그걸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보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나만 갖기에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살 때 예를 들어 정말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어요. 값도 싸요. 그런 집 발견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안 알려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 알면 안 복잡해지니까 나만 가서 그냥 몰래 먹고 옵니까? 집안 식구에도 안 알려주잖아요? 아니잖아요. 다 알려주잖아요. 카톡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야, 내가 정말 오늘 인생 맛집 찾았다. 값도 싸고 정말 맛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정말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숨길까요? 진짜 선지자들께 내가 가진 구원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오해할까봐 가끔 그것은 알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시겠죠. 근데 우리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으로 나를 부욕해 주셨어요. 내가 가진 부욕,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선전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하게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죽지 않을 권리까지 포기하셨어요. 죽지 않을 권리까지. 여기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가 보시죠.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죽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서 죽으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철저하게 자기의 신성을 부정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저는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요, 처음에는 잘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모릅니다. 그죠?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죠. 근데 신앙이 점점 발전한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전도기때 복음 말씀 정도의 은혜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나는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그걸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마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정하고 막 부모님한테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 자녀를 낳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때야 부모 마음 알잖아요. 아, 우리 어머니는 그때 정말 괴로우셨겠구나.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그 마음. 그걸 그때 아는 거잖아요. 잘해야 아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신데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 죄 없는 분이 죄 자체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죄 자체가 돼서.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죄로 돌아가셨습니까? 헷갈리세요?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죄로 돌아가셨어요? 예, 죄로 돌아가셨어요. 죄 자체가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죄인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죄 자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291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을 삼으셨어요? 죄를 삼으셨어요? 죄를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죄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죄 때문에 죄인이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끔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땀방울에 핏방울대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혀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셨냐면요, 그렇게 혐오하는 죄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자체가 돼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니까, 거룩하신 분이 죄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고 죽도록 고민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려면 이 예수님을 정말 항상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인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루하루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 것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거기는 내가 볼 때는 이상한 교회를 다닌다고 듣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향, 내 취향, 이걸 계속 가지고 가는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들이지만 종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입니다. 네, 21절로 2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24절은 같이 읽으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24절 말씀은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게 3차 갈릴리 사역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은 항상 그 공생의 기간에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 해에는 가지 않으셨어요. 이 다음 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그 해 십자가 돌아가실 때를 앞두고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데 그때 많은 일을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줬거든요. 특별히 잘못된 제자들의 메시아관을 고쳐주려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그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민족의 영웅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 여기 위에는 13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많은 우상의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들이 그 신전을 보고 그 신상을 보고 감탄하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이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자 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시자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그 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걸 오해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그 교황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 죄를 사해 주시는 열쇠를 전해준다고 얘기하는데요. 베드로 동상을 보면 천주교는 베드로 동상을 항상 한 손에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열쇠를. 그 뜻이 아니거든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함께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 땅에 온 목적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요. 사실은 베드로는 되게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의 가로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말로 보면 조금 이게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데리고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요. 그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가나에가 영어에서는 리뷰크라고 되어 있거든요. 책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되게 부드럽게 써 있지만 이 전라도식으로 표현해 보면 지금 뭔 말을 그렇게 하요? 생각도 하지 마시오. 거의 그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 리얼합니까? 이게 사실은 모순된 말이죠. 특별히 여기 22절에 보시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돼 있죠. 주여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주인님 그 말이잖아요. 주여 그랬다면 그 다음에 나온 말은 뭡니까? 그리 마옵소서입니까? 그렇게 하십시오입니까? 그렇게 하십시오죠. 주인이면 나는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 말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뜻을 세우려는 거예요? 예수님 뜻입니까? 자기 뜻입니까? 자기 뜻이에요. 그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할 거라고. 내가 칼을 차고 당신을 보호할 거라고. 정말 대단한 충성이잖아요. 만약에 제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야, 그래. 나는 너만 믿는다.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렴. 고맙다. 막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실은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더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게 바로 그 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가장 큰 책망을 들은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사단이 베드로 그 배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제 그 말을 꺼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셨을 때 거기서 사단이 유혹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리고 사단이 그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을 잠깐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험을 하려고 그 주위를 돌다가 이제 베드로에게 역사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정말 우리 신앙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23절 그 하반부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그럼 베드로는 지금 누구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 그리고 하속들을 다 찔러서 무찔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지 못하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다 망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볼 때는 용감하고 정말 인정 있는 행동이지만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이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그 동기는 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그분을 우리 자신 영혼의 구원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요, 비록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은 성령님께서 알려줘서 한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고백이. 사실은 베드로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뒤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을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도 그 다음에 제자들은 계속 싸워요. 누가 크냐? 싸웁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청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걸 듣고 제자들이 다 분합니다. 왜 분할까요? 자기도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 둘이가 제일 큰 자리 차지하면 자기들은 더 낮은 자리 차지하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려는 야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정에 치우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자기를 위한 인정적인 말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수요 말씀 때 가끔 목사님께서 천국은 인정이 없는 곳이다 말씀하세요. 기억하십니까? 인정이 없고 사랑만 있는 곳이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옥은 인정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 있잖아요. 연락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어리석은 부자.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하니까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기 동생들 생각하잖아요. 그때야 인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얘기하잖아요. 평생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인정이 우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롭죠. 그죠? 여러분, 하지만 천국에는 인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계신 우리 가족분들 많이 계시죠? 혈연관계. 천국 가면 지금 남편이 내 남편일까요?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실 필요 없잖아요. 물론 그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내가 그 지식조차 없어진 상태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남편에 만족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나니까.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근데 천국 가면 그 감정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 형제입니다. 그죠? 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인정이 없습니다. 사랑만 있어요. 여러분, 인정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인정 때문에 넘어진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교제했던 광주교회에서도 정말 신실한 자매님인데 이제 형제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 자매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한동안 교회에 계속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형제 따라갔어요. 근데 그걸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인정이라는 걸 끊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구나. 반면에 어떤 청년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부모님들이 교회 가운데 임원도 하고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죽은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 서문화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더니 미혹돼가지고 그리 갔습니다. 그 딸에게도 계속 얘기해요. 야, 그 광주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야. 진짜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이리 와. 근데 그 자매님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셨어요. 부모님이 다 떠났는데도 자기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있고 이제 교회 가운데 정말 좋은 형제를 만나서 조금 있다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알고 있죠. 믿고 있죠. 근데 실제로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잖아요. 우리는 가끔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인정 사이에서 방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때때로요, 정말 믿음은요, 조금은 냉정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정적인 것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너를 낳았을 때 그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할 거란 말씀 있잖아요. 그죠? 아마 구원받으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어나면 배꼽줄을 잘라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연결되는 끈을 끊으란 얘기예요. 혹시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었던 동호회, 계모임 그거 계속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거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잘 못 나오고 교제가 있는데 거기 가느라고 잘 또 못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그거라도 있어야 전도할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끌려가요. 뭐가 더 낫습니까? 그 전도한다는 핑계로 계속 있는 게 낫습니까? 끊는 게 낫습니까? 끊는 게 나아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예화예요, 예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낚시에 갑자기 꽂혔어요. 낚시에. 그래서 매일 낚시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손맛도 좋고. 그 생선 잡아가지고 와서 매운탕 끓이면 또 맛있고. 계속 다니다가 어느 날, 또 여느 날과 똑같이 낚싯대를 메고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기 교회 집사님이 오고 계셨어요. 멀쑥하게 차려입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습니다.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갑자기 얼굴에 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예. 그러고 딱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밝은 목소리로 아니 집사님 그렇게 말끔하게 차리고 어디 가세요? 얘기하니까 집사님께서 오늘 주일이라 교회 가는데요. 주일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설교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예화긴 하는데요. 저도 정말 항상 그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내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또는 인정적인 것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리지 못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걸 정리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보셔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서로 세상 가운데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손해가 아니라 영광과 상급으로 바뀌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앞자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 소제가 있는데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제사에 부속 제사로 드리기도 하는데 그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거기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꿀과 누룩이에요. 그 중에 꿀은요, 자기의 영광을 뜻합니다. 자기의 영광.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동기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그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라면요, 그것도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잠언 25장을 보시죠. 잠언 25장 27절 말씀입니다. 25장 27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여기 서로 대구절이잖아요. 그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무엇에 연결됩니까?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 즉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소재에서 삐트리라고 넣지 말라고 하신 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혹시 신앙의 동기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칭찬받는 것이라면 그것도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칭찬 듣는 거 좋아하죠. 그죠? 아이고, 우리 구역은 구역장님 안 계시면 안 들어가요. 그 말 들으면 어때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더 크게 하시죠.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구역은요, 조장님 안 계시면 진짜 안 돼요. 아이고, 무슨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물론 칭찬은 필요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동기가 되면 안 돼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남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근실하게, 성실하게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책망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 책망의 동기가 뭐냐면 외식입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길거리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드러내놓고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항상 금식할 때도 티를 내요. 그걸 하나님께서 외식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혹시 남들이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좋은 뜻을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성도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그걸 오해하고 알아주지 못했다고 해서요, 그걸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면은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얻을 상급이 없어요. 그죠? 남들이 칭찬해 주면 좋죠. 근데 그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면은요, 내 신앙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베드로의 인정도 배척하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왕 사무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일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하게 살려면 방금 드렸던 말씀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영광을 받을까요? 그 영광 역시 예수님이 받았던 영광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걸 받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온전한 종의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입니다. 이러므로라는 말 속에 철저하게 종으로 사셨으므로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이유는 가장 낮아졌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 주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클까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클까요? 예, 세상 가운데서 종이 된 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정읍교회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 그분이 가장 큰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교회 가운데서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일 하다가 손해볼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제일 큰 자가 누구인지. 저는 그래서 그게 두렵습니다. 제일 드러나고 제일 대접받고 제일 사실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존중을 받는 게 전도인이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남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두렵습니다. 천국 가서 감사하긴 한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게 없을까 봐. 감사하게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아, 정말 철저하게 종으로 살아야겠구나.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겠구나. 항상 우리가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전국교회 성도님들 아마 많은 수고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건축하시고 또 지금도 이 지역에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느라 애쓰고 계시잖아요. 이단이네 뭐네 그런 오해받아도 끝까지 전도하시잖아요. 그 열매들이 계속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또 6차 학예 수양에 아마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죠? 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가기 전날까지 아니 가는 날까지 꼭 연락해서 그 귀한 영혼들을 모시고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일, 종으로서의 또 완전한 삶을 사는 학예 수양회를 은혜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 교훈해 주시고 또 다짐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개 숙인 우리 정읍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헌신과 또 수고와 봉사를 하셨습니다. 모쪼록 그 모든 수고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실 때 위로와 능력 공급해 주셔서 세상의 어떤 고난과 핍박을 딛고 일어나 주님께서 걷기를 원하시는 정로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차 수양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또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능력 허락해 주셔서 상담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또 넉넉히 쓰임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6차 학예 수양에 우리 정읍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사랑을 확인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후에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만이 함께하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